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4장 후반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대신에 좀 더 한번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앞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에 대하여 그 합법화라는 거 하나로 멈춰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마치 이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와 충격적인 도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세상 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 혹은 15년 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바라보면 어떤 식의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미 그런 일들은 지난 10년, 15년이라는 기간은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렸다고 하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만약에 유럽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일어났다면 제 생각에는 한 3년이면 다 따라잡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왜냐하면 그 수순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전략들 속에는 이미 검증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마구 모든 종교 단체들을 좀 공격하면서 확산되어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긴장도 하고 흥분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간증을 드릴 때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그냥 주님 만난 게 기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병신이 돼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인지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환난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꿈이에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는 날까지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런 꿈을 한 달 내내 꾸고 나서 결국은 뭐 이런저런 다른 또 경험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요. 또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버릇처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30대 초반에 좀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항상 좀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걸 지키고 싶어서 그랬는지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50대를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뭐를 했다, 뭐를 잘했다 혹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는 너무 어린 나이고 너무나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여질 때가 되면 아마 그때는 내가 50대는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해나가기 전에는 어떤 것들로서 만족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해왔었어요. 근데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실감이 나.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그러신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종교 탄압에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미 캐나다에서는 올해 접어들면서 기독교를 범죄하는 종교로 몰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Criminalizing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의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몰아가려고 지금 소위 말하는 평등을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해나갑니다. 지금 기독교에다가 어떤 타이틀을 붙이려고 하고 있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렇기 때문에 구식인, 이 시대와는 전혀 너무나 상반되고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주이시들, 유태인들이나 믿었던 그 작은 나라에서 믿었던 그 이방 종교, 이걸 더 이상 신격화하거나 그 종교의 권위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순차적으로 이미 정해져서 움직이게 될 그런 수순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추구하는 게 두 가지죠. 내세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땅에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쾌락을 다 누리며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 윤리, 기준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 시대에 정말 핍박을 받는 자라야 참 그리스도인이겠죠. 아멘. 팔복에 보면 의인은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처음에 운을 띄우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정부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핍박을 받는 시대가 미국 땅에서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맡기신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또 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그런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제야말로 진짜 복음이 뭔 줄을 또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이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하나 감사한 건 이제는 가짜가 교회 안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참 생명의 구원이 살아있지 않다면 교인이 늘어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었지만 아무 힘이 없는 거 우리 보이잖아요. 그 숫자가 힘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1대1이신 거예요. 나와 너 이렇게 관계를 갖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모세와 같은 사명감과 리더십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십, 세상이 말하는 사명감, 혹은 기독교가 그동안 많이 방황하며 혼돈에 빠져있던 사명감이 어떤 거였으며 원래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사명, 리더십,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의 차이가 뭔가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리더십은 뭐였죠?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었고 바로 프렌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희생하는 리더십.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섬김을 받고 대우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기는 리더십.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몇 가지 표징들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표징을 주시는데 부르심의 표징들을 주시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징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관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는 형태의 표징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 주셨죠? 2절부터 5절을 보면 지팡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팡이 모세한테 없던 거였나요? 아니요, 이 지팡이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팡이가 아니라 원래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란 너무나 중요한 도구죠. 말 안 듣는 양을 말 듣게 할 때도 쓰는 지팡이고, 또 이 광야에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지팡이. 그러니까 이 목자한테는 이 지팡이란 내 몸의 한 부분과 같은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 쓰던, 자기의 유익만을 쓰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고 갖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껏 이스라엘이라는 그 엄청난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데 뭔가 엄청난 능력과 무기와 뭐 이런 걸 좀 주실 줄 알았더니 기껏 처음 주시는 게 뭐예요? 이미 내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 고작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멋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이건 뭐 굉장히 멋있는 마술 같지만 사실 그걸로 어떻게 민족을 사실 구원하겠어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 이스라엘 보낼 거다, 안 보낼 거다? 안 보낼 거다라고 아셨던 거죠. 아니, 그렇지만 그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고작 다 말라빠진 지팡이였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최초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알던 사람입니까? 전설만 알았겠죠. 신화적으로만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나요? 아니거든요.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표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줬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믿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지팡이는 뱀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아멘? 몰랐지만 그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반석을 깨뜨려 샘물이 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막 주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뭘 사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걸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더라.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요, 막 능력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능력 안 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냐고 막 그리고 까불다가고 되게 혼났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안에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꾸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가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지팡이를 주신 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의 도우미가 되고 해결사가 돼서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시는 거죠. 이 모든 도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칼을 엄마가 잡으면 맛있는 요리하는 칼이지만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처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쓰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게 지금 한국 같았으면 아마 지금 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2008년도죠. 여기 세를백 교회 왔다 간 거 기억들 하시나요? 세를백 교회 와서 리 워렌하고 강대상에 같이 앉아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리 워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때 딱 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For me as a Christian, the marriage is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nd God is in the mix.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믿고 그것을 섞어주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싫어하는 거죠. 참 미국 사람들 좋아요. 가만히 있는 거. 우리 한국에서 누가 이랬다가는 네. 지금 어떡하든지 4대강 뒤집어 씌워갖고 한번 또 나라를 뒤집으려고 좀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쩜 이런 거를 이 나라에서 그냥 보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뭐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하는 게 정치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옹호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은 뭐였습니까?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손에다가 표징을 갖게 해주십니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됐습니다. 하얗게 됐다고 그랬죠?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문둥병이 최악의 상태가 되면요. 그 안에 마치 눈이 온 것처럼 서리가 난 것처럼 살같이 이렇게 하얗게 희끔희끔해진답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온 것 같이 됐다, 눈처럼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 고대에도 그런 말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치유의 흔적을 그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기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변화와 치유의 흔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얘기하는 십자가에도 오늘날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듣기 힘들어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거 참 아이러니죠. 네. 기독교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이게 어렵게 들리는 까닭은 그 의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뭐가 어려운 거죠? 내 안에서 경험적인 측면이 어려운 거예요.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자기 안에 심어 넣어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란 증인. 이게 법적 용어잖아요. 증인이란 어떤 뭔가를 상상하거나, 그렇죠? 뭘 단순히 바라거나, 뭐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만이 증인으로 쓸 수가 있죠? 법정에 보고 들은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로도 보여주셨지만 모세의 한 몸의 일부분에 하나님의 흔적을 그 안에 분명하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구원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각 개인마다 이런 흔적들을 주십니다. 찢으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니, 우리를 낫게 할 거면 왜 찢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번전인데 근데 이게 절대 번전 아니죠. 아멘. 경험한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안다니까요. 분명히 찢었다가 났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찢으면 못하잖아요. 제가 괜히 어설프게 다리를 다쳤는데 한 2, 3주인데 너무 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낳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왜 다쳤을까요? 안 다치니까 나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그걸 싸매주시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으로 내 안에 남아서 내가 나로 증인이 되게, 구원의 도구가 되게, 그리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다음 줄에 가서 보시면 영적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처럼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경험을 통한 내면의 성숙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잘 작동하는 관계를 보며 바로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뭐 요즘은 뭐 다 엄마들도 가방끈들이 길으셔서 그런 얘기 하기가 좀 힘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죠.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막 공부도 더 잘하고 나는 뭐 삼각함수 다 잊어버렸잖아요. 애들이 가끔 우리 얘네가 수학 문제 갖고 와갖고 풀라고 그러면 나는 이게 꼭 외계어 같아서 Are you talking to God?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다고 막 그러거든요. 분명히 지식은 knowledge는 더 많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큰 차이가 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세상은요, 누가 누굴 가르치나요? 우리 이렇게 교수님 계시니까 얘기하기 좋겠다. 교수가 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아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김연아가 그 외국 코치와 거기다가 좀 불화설이 생긴 흑나워스는 옛날에 어릴 때 배우는 코치랑 돌아갔었잖아요. 그 김연아가 어려서 달았던 그 아이스 링크를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동네였는데. 근데 그 김연아가 실력이 누구보다 못해서 배워요? 그 한국의 코치 아줌마가 김연아보다 잘 타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김연아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땡땡 도는 기술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술을 가르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지식과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과 성숙한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이 가장 큰 차이와 도전을 만날 때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고 계급이 있고 타이틀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잘 못하고 그래도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리더십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리더십에 서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를 봤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아유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 저의 영적인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말을 청산유수를 잘하던 말든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원어를 가르쳐 주던 말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대상은 우선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십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남을 구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죠? 나부터 구원해야죠. 나부터 구속을 받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회개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그 사명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사명은 나와 세상의 필요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필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사명과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세상과 영적인 리더십과의 다른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리더십과 사명이라는 게 최고치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작동해서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리더십들이 전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대상은 먼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다. 내 자신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 사명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한테 끌고 가는, 나를 리드해가는 그 리더십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게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과 리더십으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세상의 리더는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만 교회의 리더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리더는요, 자기를 얼마든지 감추고도 리더십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나 영성을 통해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리더라는 인정을 받죠. 안타깝게도 애플의 팀 쿡 같은 사람은 동성애자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돈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도 그 리더십을 인정해 줄까요?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 시절에 자기 부하 직원과 정말 부끄러운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계계에서 아직도 최고의 개런티를 가지며 연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이게 영적인 리더십들한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럭셔리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한마디면 영적인 리더십은 거기서 끝장이 납니다. 왜 우리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싶은데 늘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집안에서 거룩한 리더십이 서지 않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게. 근데 어찌 요즘은 안 그래요.
교회나 세상이나 욕을 먹어도 여전히 건재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만큼 변질되고 타락해 있다는 거죠.